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했을 것 같아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제 거듭난 성도들 앞에서 거듭난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답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주보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거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이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두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결론은 항상 마지막은 뭐예요? 베드로 전서의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뭘로 갑니까? 고난을 어떻게 하라? 고난을 감당하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는 대상은 이제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지금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을 따라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결국에 대부분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신으로 섬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내 복을 들어주는 신을 찾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을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죠. 기복신앙은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신인데 너희가 참 신을 경외를 해야 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 종교들은 다 내가 어떤 신한테 찾아가서 빌고 구하면 그 신이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뭘 해주는, 아니면 내가 무슨 대가를 들여서 그 대가로 신이 나한테 내가 준 대가보다 더 큰 걸 해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게 고대 기복 종교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들은 이런 기복 종교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게,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복적인 마음이 항상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근데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면 결국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결국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받으셨다. 그 다음에 거듭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 했어요? 3절에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이렇게 행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다고요? 결국에 이것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결국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었다. 이방인들의 무리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랑 같이 놀던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일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비방을 해요. 뭐라 비방하겠어요? 왜 우리랑 같이 안 놀고 이상한 신을 믿어서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한다. 자기들처럼 극한 방탕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하고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한다고 그다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주로 마케팅을 하려면 한국 사회에서는 술을 먹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신앙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술을 먹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술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그들을 만나면 뭐예요? 왜 술 안 먹냐? 옛날처럼 같이 술을 먹자, 마시자.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고 만나지 않고 한 3년이 지나니까 결국 다 끊어지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재미없으니까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놀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만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비방합니다. 이방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에게 무엇을 사실대로 구한다는 것인가? 우리 여기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비방한다 그랬잖아요. 5절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무슨 말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방인들이 뭘 사실대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죄를, 결국 심판날에는 자기의 죄를 사실대로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기준이 전파돼야 되죠.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쭉 보면, 기존에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를 않고 세상의 뜻에 따라서 살았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을 예수님이 당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슨 말이에요? 갑옷은 뭘 막는 거죠. 화살이 날아올 때 갑옷이 막습니다. 지금 육체의 고난이 나한테 날아옵니다. 화살처럼 육체의 고난이 날아옵니다. 그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라는, 고난은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그럼 오면 갑옷을 입고 고난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들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도 같이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가면서 모범을 보였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거냐? 가야 된다. 그럼 우리한테 당연히 고난의 화살이 날아올 건데 피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세상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어서 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죠? 청지기. 청지기는 어떤 주인이 관리자를 세워놓고 자기가 다 관리를 하죠. 사업장이 많아서 그 사업장을 관리자를 세워놓고 그들한테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해외에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회사를 맡겨놓고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떠나는 주인이 맡겨놓은 일꾼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라는 말 앞에는 청지기의 책임이 붙습니다. 무슨 책임이 붙어요? 선한. 청지기는 선해야 돼요. 왜?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재물이지 내 재물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나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걸 맡긴 것을 사용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면 뭐가 돼요?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긴 거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선한 관리자, 선한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청지기처럼 선하게 그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맡았어요? 우리 다들한테 지금 청지기라고, 성도들은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뭘 맡았어요? 예, 여기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어요. 각각한테 은사를 줬어요. 그럼 그 은사가 뭐예요? 기업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기업이에요. 그 은사를 어떻게 쓸 거냐? 선한 청지기와 같이 쓸 거냐? 그 나한테 주어진 은사를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할 거냐? 그러면 주인을 배신하게 되는 거고, 내 욕심만 채우게 되면 주인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사를 줬는지. 아, 귀찮아. 나 은사를 줬는데 봉사하기 싫어. 그냥 나는 그거 나 필요한 만큼만 나 사용하고 내 이름 날리는 데만 쓰고 다른 데 안 쓸래. 그럼 뭐예요? 주인의 뜻하고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러려면 주인이 그 사람한테 안 줬겠죠. 다른 사람한테 줬겠죠. 여러분 요즘 직장생활하기 힘들죠. 회사원 한 명, 뭐 누구나 회사 들어가는 것 같지만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를 뽑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줘야 되고 꼭 필요한 누군가가 아니면 뽑지를 않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회사원으로 뽑아서 보냈어요. 누구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줘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막 뽑아서 보냈겠어요? 그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능력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사가 뭔지. 그리고 그 은사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은 건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평가는 언제 받습니까? 네, 마지막에 받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시작할 때 끝에 보면 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이 내일 모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 대비해야 되느냐, 마지막 날에 대비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우리를 보낸 그분 앞에서 마지막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내가 왜 왔는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무슨 일을 하려고 뽑아서 여기다 보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얼마를 줘서 보냈는지, 뭘 들려서 보냈는지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해봐라. 내 욕심을 가지고 그걸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봐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 이 땅에 보낼 때 뭘 하라고 보냈다고요? 청지기는 너 욕심을 채워서 너가 부자 되라 이렇게 보낸 거 아니죠. 너가 왕 노릇해라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죠. 그럼 뭐 하라고 보냈어요? 주인이 일꾼으로 보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일꾼들은 와서 일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일을 잘 하려면, 영업을 잘 하려면 사람들한테 뭐 같이 술 먹고 밥 사주고 뭘 해야 돼요? 그들하고 잘 나눠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의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이 내 죄를 덮습니까? 옆에 사람 죄를 덮습니까? 네.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딸을 사랑하게 되면 아들, 딸의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남의 집 아들, 딸들은 보면은 허물이 다 보여요. 이게 바로 사랑의 차이입니다. 내 아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허물투성인데 내 아들은 허물이 안 보이고 남의 아들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차이요? 사랑의 차이. 결국에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들의 허물이 덮어져서 그들이 좋게 보여요. 그들이 죄가 나쁜 점이 덮어져서 좋게 보이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잘 감당하려면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여야 돼요. 막 미운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하나님이 나누어 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청지기는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가 어떤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데요? 봤어요? 예. 이제 여기서는 11절의 앞절에 나오는 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거든 그런 뜻이에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거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의미를 바로 깨닫고 바로 전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을 제대로 전달해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각색을 해서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무슨 일을 하다가 지치겠어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힘들어서 안 하고 또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똑같고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모든 것을 인간들의 일을 관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형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 인간들과 관계된 모든 일을 담당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영으로 와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심판도 하나님이 전권을 예수님한테 위임하셨어요.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을. 그럼 결국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한 거에 대한 모든 보고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고 이 땅에서 그 달란트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절부터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고난의 일종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려고 주어지는 과제에 불과하다.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이라는 것은 누굴 시험하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을 연단이라 그러죠.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켜서 강한 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떤 과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닥치는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연단,
우리를 연단해서 강하게 만드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상한 것으로 나한테 이상한 게 왔어.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왜 와? 이렇게 보지 말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과제를 주어졌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한 학년이 올라가겠구나.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단이 주어질 때마다 나 앞에 연단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훈련이 안 돼요. 내가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만큼 어려워야 돼요. 딱 닥치면 난 못할 것 같아. 이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훈련이에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극복하기 어렵겠다. 이런 시험이 닥쳐지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연단이다. 연단인데 내가 극복하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하면 영광에도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월드컵 경기에 국가대표로 나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팀이 우승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팀이 우승을 해서 왔어요. 그럼 영광은 한국팀 전체에 주어진 거죠. 그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하나의 선수로 내가 뛰었다 그러면 나도 영광이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나도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영광에 같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려면 축구 선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농공 행상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한테 큰 상을 베풉니다. 근데 그 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렬한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그는 그 사람한테서 빛이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을 때는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는 강렬한 빛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쳐다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가면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러러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상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청지기로서 이 땅에 파견을 받아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고난에 참여했죠. 축구 선수로 참여한 거죠. 그러면 영광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길을 쓰고 고난이 오는 대로 우리는 받아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들고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결국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지가 말에 묶여서 찢어져서 죽고 얼마나 처참해요.
그렇게 이들은 죽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고난이 닥칠 것을 알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치욕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그 치욕 당하는 자기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사람한테 나는 모른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와 강하게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받는 그 상, 영광이라는, 동참한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죽음을 하나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라. 결국 어떤 고난 가운데 죽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고난을 당해라. 그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순교자와 같은 순교를 요구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교를 회피하고 도망을 가요. 로마 황제가 그러죠.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맹세하면 살려줄게. 눈 감고 성경에 있는 것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틀린 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그걸 선택하게 되면 얼마나 고난을 택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우리들 삶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엔 위배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한테 많은 혜택이 있고 도움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틀리지만 나는 이것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뭐 잠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내가 어려운 거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로마 황제가 너 하나님 부인하고 오면 살려줄게 하는 얘기에 응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순교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삶 앞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에 닥쳐져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런 순교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고난이 온다고 말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목숨을 의탁하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극복하고 큰 상을 후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